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할렐루야. 네.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되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심이라 말씀대로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전파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찬송이죠. 나는 오늘 아침에도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이렇게 찬송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신앙 고백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시편 23편 2절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가 찬송하면 주님이 거룩하신 주님이 강림하신데 그 주님께 우리는 신앙을 고백해야 된다 이것이지.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을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주님 앞에 신앙 고백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했지. 이런 신앙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칭찬을 해주시고 4대 복을 주셨거든요. 우리가 찬송 중에 나타나신 주님께 신앙 고백할 때 시몬 베드로 시몬이 받았던 그 복을 받게 되는데 4대 복 칭찬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랬죠. 그 복은 뭐냐? 첫째,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 되는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교회를 세우는 복을 받습니다. 세 번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복. 곧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고 다스리는 복이 신앙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세 번째 복이고, 네 번째 복은 천국 열쇠를 주시는 복이지.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께 이런 시몬과 같이 신앙을 고백하여서 시몬이 받았던 4대 복, 곧 반석이 되는 복, 베드로, 곧 교회를 세우는 복,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복, 천국 열쇠를 받는 복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설도 지났고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2월달이 됐는데 나는 2019년을 여호와를 기다리는 복을 받는 해로 정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를 기다리는 복을 받는 해로 정하시고 진행할 때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7가지인데, 첫째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두 번째 긍휼히 여겨 주시고, 세 번째로는 다시 통곡하지 않는 복을 주시고, 네 번째로는 부르짖을 때 기도 응답을 주시고, 다섯 번째로 스승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여섯 번째로는 풍성함과 기름짐의 복을 받고, 일곱 번째로는 상처를 싸매 주시고 고치는 날에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가 햇빛도 보면 못 보는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은데 어떻게 보겠습니까? 전혀 볼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인데,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성공을 해서 예수님 만났고 기도 응답도 받고 그렇기를 위해서 여호와를 기다리는 복을 받도록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어지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말씀 듣게 하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스탠퍼드 호텔은 방마다 성경을 놓아두었는데 15년 동안을 지나서도 분실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어 사전을 놓아두었더니 한 달 사이에 14권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호텔 사장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영혼의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영생의 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에 들어가서 반드시 한 장씩 꼭 적용해서 살아야 되거든요. 성경에 들어가면은 첫째로 주제가 뭐이고 구제가 뭐이고 주요 내용이 뭐이고 주요 메시지가 뭐인지를 알아서 메시지 그 말씀에 근거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이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다윗은 기도 응답의 복을 받았거든요. 아멘. 나는 그것을 근거해서 성경 각 장별 강론집을 1189장 장별집을 집필하고 출간했습니다. 험악한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세요. 오늘도 복을 주시는 말씀을 강론하며 축복을 합니다. 복을 받은 성도는 반드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강론 설교를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깨닫는 자는 대단한 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멘.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한 느헤미야는 학사 에스라를 강사로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광경이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학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해석해 줬다 그랬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8장 8절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낭독하는 것을 해석하여 깨닫게 줬다. 이 깨달을 때 세 가지 복이 따라오죠. 첫째로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알게 된다라고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가르쳐주고, 두 번째로는 어떤 복이 깨달으냐, 근심 덩어리가 다 없어지. 하나님 말씀을 해석한 것을 듣고 깨달으면 근심 덩어리가 다 없어지고, 아멘. 세 번째로는 크게 즐거워한다라고 느헤미야 8장 12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지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씀을 밝히 알미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밝히 알아서 깨달아지니까 크게 즐거워하는데,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그런 복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18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힘을 얻고 신앙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에서는 대단한 우리에게 비밀을 깨우쳐 주시는데, 여러분 시편 18편 32절을 보시면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띄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힘으로 띠를 띄워주시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듣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힘으로 다윗과 같이 띠를 띄워주셔서 다윗과 같이 이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띄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간증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힘을 주신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시편 18편 30절 31절에서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편석이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띄우신다 라고 하는 띠를 띄워주는 것이 뭐냐? 시편 18편 33절 36절을 들어보세요.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하나님이 띠를 띄우는 거 이거라 이것이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사를 당기는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니 하나님이 띠를 띄워주는 거라니까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하나님 오른손 붙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띠를 띄우는 거예요.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띄워주는 것이, 실족하지 않게 주는 것이 하나님이 띠를 띄워주신다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이 힘으로 띄워주면 이렇게 엄청난 복이 시편 18편 33절에서 3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 생에 하나님의 힘으로 띄워지는 이 복을 받으시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띄우심으로 다윗은 5가지 간증을 했어요. 무슨 간증했느냐? 1절에 보면은 1절 2절에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힘으로 띠를 띄워주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어요. 두 번째로는 여호와께 아뢰는 복을 받았다라고 시편 18편 3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찬송받으시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뢰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뢰는 기도, 최초의 아뢰는 기도는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가인이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했어요. 가인이 자기 동생을 쳐 죽여서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 저주의 심판을 하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단한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4장 13절을 들어보세요.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자기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라고. 벌을 받기가 너무 무거워서 살 수가 없다라고. 구체적으로 14절 주께서 이 모든 짐에 나를 쫓아내시온즉 14절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니니 14절 15절에서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그런 상황에서 가인은 아뢰는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아뢰는 기도를 했을 때 여러분, 창세기 4장 15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줬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간 표 받는 여러분 생애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겠다라고요. 가인에게 죽고 살지 못하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표를 줬다니까요. 이 표가 뭐냐? 에스겔 9장 1절 18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탄식하며 우는 자에게 이마에 표를 줬다라고 했는데, 이마에 표의 의미가 뭐냐? 세 가지. 첫째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에스겔 9장 5절에서 두 번째 10절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세 번째 심판받지 않게 된다라고.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표를 받아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반드시 심판받지 않고 천국 가서 심판받지 않는 그런 복을 받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다윗의 경우 하나님이 힘으로 띄워주시는 복을 받아서 여호와께 아뢰는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시편 18편 4절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런 상황.
18편 6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면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아뢰고 부르짖었더니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렸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외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소돔과 고모라 심판했을 때도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아뢰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기도 응답을 즉각 6번이나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힘으로 띠띠움 받는 복을 받아서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신앙 고백하고 아뢰는 기도를 하여서 하나님의 힘으로 띠띠움 받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어지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힘으로 띠를 띄워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 것을 듣고 깨달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라고 근심 걱정 사라지고 또한 크게 즐거워하는 복을 받는데 여러분 생애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강론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힘으로 띠띠움 받는 다윗의 복을 받으시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런 두 가지만 한 것이 아니라 세 번째로는 시편 18편 26절에 27절 보면은 높은 곳에서 하나님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는 복을 받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아래는 기도만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을 붙잡아 주셨다라는 말인가. 나를 붙잡아 주시는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여러분 18편 16절 들어보세요.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할렐루야. 험악한 세상 많은 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손으로 붙잡아서 건져주는 복이 바로 하나님의 힘으로 띠를 띄워주심으로 받았다고 다윗은 간증을 했다니까. 여러분 생에도 그런 간증이 있어지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이 띠를 띄워주심으로 받았다고 간증하는 것은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주시는 복을 받았다고. 시편 18편 28절 29절에서 가르쳐주고 들어보세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할렐루야.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면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대단한 거. 하나님이 등불을 켜줬다고요. 불. 여러분 성령의 불, 예수님이 큰 빛으로 오셔서 예수의 불을 받아서 여러분 생애가 아름답게 되어지고 여러분 생애가 복되게 되도록 하나님의 힘으로 띄워주시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을 띄워주심으로 받았던 복은 시편 18편 47절에서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여러분 민족들에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할렐루야.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띠를 띄워주셨어요. 하나님이 힘으로 띠를 띄워주시고 원수 대적을 보복하고 찬송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말씀을 듣고 강론을 듣고 해석을 할 때 깨닫는 이 복은 여러분 생에 계속 되어지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사실은 유광성 목사의 성경 장별 강론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고 서론적으로 이사야 1장을 강론하고 다음부터는 CLC에서 CLC 출판사에서 이미 출판된 사복음서 장별 강론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사복음서 장별 강론 이 책을 근거해서 사복음서 각 마태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제가 1장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머지는 집에서 읽어보면은 여러분이 대단히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보면은 각 책방에 시중에 다 나와 있어 쌓여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종을 사용하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강론하기 앞서서 이사야 1장을 원래가 한번 다 읽어야 돼요. 그런데 읽어야 되는데 이 시간 그 읽지 아니하고 대표적으로 제가 한 절만 읽으면 10절을 아까 읽었는데 제목 나오는 제목이 말씀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고 하는 것. 여러분, 성경 말씀을 그냥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강론을 또 들어서 해석해 준 것을 통해서 깨닫고 깨닫는 복을 받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설교를 듣기 전에 꼭 본문을 한번 큰 소리로 읽고 듣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들어와서 이사야는 뭔 책이냐? 이사야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66장까지 기록되었는데, 전반부는 1장에서 39장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후반부는 40장에서 66장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오늘 말씀 이사야 1장 주제를 알아야 돼요. 장에 들어가면 주제와 구조와 주요 내용과 또 주요 메시지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 1장 주제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 심판 선언, 이런 주제로, 구조는 31절까지 내용에서 두 단락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23절까지 유다의 배역이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24절에서 31절까지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본 이사야서는 유다왕 우시야 때부터 므낫세에 이르기까지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반부 1장에서 39장까지는 열방들에 대해서는 물론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후반부 40장에서 66장까지는 장차 메시아가 도래할 때에 이스라엘이 반드시 회복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후반부입니다. 여러분, 그 첫머리인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 연대와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라도 당신의 택한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는 이에 근거해서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회개의 촉구,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경고하는 주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는 주전 740년부터 690년까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주로 남왕국 유다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했지만, 또한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서 남왕국 유다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도 예언했습니다. 구약 시대 여호와의 종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가장 많이 선포한 선지자가 누구냐? 이사야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구조는 정말로 전체 성경, 이사야서의 구조는 전체 성경 전체 구조와 비슷한 걸 아시죠?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이죠. 이사야서가 몇 장까지 있죠? 66장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1장에서 이사야 39장까지 전반부 39장은 주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 있다고 들었죠. 40장에 66장까지 후반 27장은 주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 방금 말씀드렸죠. 마치 구약 39권, 신약 27권인 성경의 구조와 유사한 것이 바로 이사야서라고 하는 것. 이사야서의 중심 메시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신 남왕국 유다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에 문제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유다를 심판하신 까닭은 무엇이냐? 오늘 이사야 1장을 살펴보면 그 이유가 예배의 힘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아멘. 유다 백성들의 예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다시 한번 살펴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만나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의 삶을 형통케 하십니다. 그러나 예배를 만홀히 여겨서 예배 드리는 데 실패하는 사람은 형통한 인생을 누리지 못합니다. 따라서 복을 누리는 인생, 형통한 인생을 살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배에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인생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어야 하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의 두 가지 특징을 가르쳐 주었어요. 첫째는 신령으로 드리는 것이고 둘째는 진정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외면적인 요소를 강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외면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심령으로 즐거워하는 내면적인 요소가 잘 조화되어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아멘. 사람이 즐거워하는 예배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즐거워하신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예배는 진리 가운데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 가운데 드리지 않는 예배는 거짓 예배입니다. 또한 신령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속빈 예배, 얄팍한 예배에 불과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예배가 진리로 드리는 예배일지는 몰라도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 곧 하나님이 없는 예배를 드렸다고 책망을 했어요. 어디서? 오늘 2절을 보십시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예배를 중에서 하나님이 없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한 내용 몇 가지. 첫째로 3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지 못하도다라고. 또 4절에서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더라고. 또 4절에서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라고. 또 4절 하반부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라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한 내용을 여러분 들으셨고, 다섯 번째로는 5절 보면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라고. 네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 예배를 소홀히 한 결과,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린 결과는 5절 하반부에 9절까지 보면 비참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에 성공하는 방법이 뭐냐? 오늘 말씀 10절에서 17절까지 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라고 10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특히 이사야 28장 23절에서 29절을 보면은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왜 들으라고 하느냐? 세 가지로. 첫째,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말씀을 마음에 파종해가지고 알고 올 뿌리며 심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라고. 두 번째,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쳐주기 때문이라고. 세 번째, 하나님이 경영해 주신 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 이런 대단한 복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일 때 들은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알곡이 돼서 대단한 역사가 나타나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여러분에게 적당한 방법을 가르쳐서 지혜롭게 살게 될 것이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경영하는 복을 받게 되는 그 복을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
오늘 11절에서 보면은 무수한 재물이 유익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12절은 하나님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12절, 13절, 14절에는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한 것이라고, 예배드리는데 오히려 악을 행한다 이것이죠. 그리고 15절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렇게 엄청난 고통스러운 일이 나타난 것이죠.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이유가 있어요. 뭔 이유냐? 오늘 16절 중요하며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닫게 하며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라고, 더러운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라고, 또 선행을 배운다라고 17절에서는. 그리고 17절 하범에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리라고.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를 맞아서 성한 것이 없다라고. 오늘 6절을 보시면은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라고. 여러분, 엄청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식물인간처럼 겨우 숨만 쉬게 되어도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오늘 말씀 18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여러분, 여기서 이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상담하여 위로를 받으라고 하는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변론하시는 것은 첫째 죄에 대한 것이고, 상담해서 좋게 해주려고 두 번째 먹는 것에 관한 것이고, 세 번째는 성읍에 관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대단한, 변론하시는 것은 벌을 주기 위한 것이고 벌을 주지 않기 위해서, 먹는 것에 관한 것은 좋은 것 먹으라고. 여러분, 어떤 자가 좋은 걸 먹습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먹게 한다고 19절에서.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자는 거절하고 배반하는 자는 칼에 삼키는다. 여러분, 생애에 하나님과 변론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거 변론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먹는 거 아름답게 먹게 해주시고 성읍이 사는 것이 잘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대단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오늘 이사야 1장 21절로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여서 이제 살인자들 뿐이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18절 20절까지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과 변론하자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여호와 하나님과 변론하면은 세 가지. 첫째, 죄가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18절대로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 양털같이 되리라고.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된다라고 19절 20절에 심판의 칼에 삼키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경고의 말씀을 꼭 들어야 돼요. 오늘 21절 31절까지는 하나님은 보응하시고 보복하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보복 당할 자가 누구냐? 창기 살인자라고 21절 22절 찌꺼기 포도주의 물에 섞인 가짜 혼합한 자 23절에서는 폐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고관들으라고 무섭게 하나님께 보응받을 당할 자를 가르쳐주고 있는 경고로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복은 뭐냐? 하나님의 손을 내게 돌려 청결하게 하면 혼잣말을 다. 하나님이 강림하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강림하고 하나는 심판하기 위해서 강림합니다. 어떤 복을 주시는 거냐? 죄 다 없애버리고 처음과 같이 회복시켜 주시고, 어떤 심판이냐? 폐역자와 죄인을 함께 폐망하고 멸망시키는 것. 폐역한 자와 죄인은 부끄럽게 당할 것이오라고 오늘 29절 이하에서 가르쳐 보였어요. 여러분, 결론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사야 28장 23절 29절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예배에 성공하고 복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기도하는 응답되는 게 복인데, 나는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는 복을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7장 8장의 임마누엘 복이고, 9장의 큰 빛을 보는 복이고, 10장의 남은 자의 복이고, 11장의 메시아의 복이고, 29장의 아브라함의 복이고, 40장의 이로의 복이고, 44장의 여수론의 복이고, 45장 고레스의 복이고, 53장 여호와의 팔의 복이고, 60장 일어나 빛을 발하는 복이고, 66장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복. 그 외에 많지만 대략 제가 복에 대한 것을 이렇게 뽑아봤는데, 이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복이라고 하면은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복이지요. 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임하여 네게 미친다고 하는데, 어떤 복이냐? 첫째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한다고 28장 1절에 6절. 28장 7절에서 11절까지는 너를 대적하게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물리쳐버린다. 한결같이 7개를 물러가게 한다. 세 번째 12절에서 28장, 신명기 28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는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심판, 보험, 보복이 없는 여호와 하나님과 변론하는 복, 회복의 복을 받으시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아까 찬송할 때 정말로 감격스럽게 천사가 와서 찬송하는 것으로 듣고 봤는데, 우리는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이렇게 찬송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가르쳐주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사는 방법을 가르쳐준 주기도문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걸어갈 때 오 놀라운 구세주를 찬송하면서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장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깨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승리의 발걸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발걸음 되어지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